어떻게 경영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미래를 경영하라. 임수정. 오후 첫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하고 독보적인 레드 테라피 기술력. 와, 옹기장이 차냐? 어우, 너무 신나네. 지금 배터리가 14% 남아서 여기 충전하러 왔어요. 어제는 이게 없어서 녹화를 제대로 못했어. 물론 지금 라이브로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긴 하지만 케어 라이브 병원 수준 리프팅 레드믹스 헬스케어. 샬롬, 저는 양안시지의 소속 임수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웰믹스라는 의료기기 제조 회사의 대표이사로 유튜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면, 저는 아내와 아이들 셋이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마쳤고, 신학을 경영학을 공부를 통해서 전문성과 영성을 준비하며 전문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슬람권과 공산권 등 목회자 신분으로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에 선교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교와 순회 선교를 통해서 20대부터 자비형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CBMC에 가입을 하게 됐고, 작년 처음 한국 대회 정선인 곳에서 한국 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터 선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회에 참석한 느낌은 마치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위로를 해주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 참석한 CBMC 정선 한국대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이 자리에 있는 그런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앙의 선배이자 동역자 분들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와서 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멋진 직장, 전 세계를 다니며 저희가 만든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특별히 이슬람 지역의 학교를 설립하며 선교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34살부터 기업을 경영하는 저는 제 또래보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저도 지난 몇 년을 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성공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에 6월에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혈액암. 어이구. 15년 6월. 의사의 혈액암입니다라는 한마디에 제 모든 일상이 멈추고, 와, 11년 전. 어이구, 주여. 어떻게 보면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약으로 머리카락과 손톱은 빠지고, 오늘 피부는 혈액암. 터지고 벗겨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견디기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1년간 집중 치료와 2년간의 항암을 하며 조금씩 회복되었고, 다시 선교 사역과 리퍼 사역,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2일 새해가 시작되고 회사 시무실을 심차게 시작했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적자로 직원들의 급여가 두세 달씩 밀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6년도에도 직원들이 몇 명이 퇴사하고 2017년도에도 계속적인 퇴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직원들과 함께가 오랫동안 표정으로 시무실에 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2017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판매는 저조하고 개인적으로 15억의 은행 빚과 개인의 빚을 지고 15억. 했습니다. 저희 집, 어머니 집을 담보로 친구, 동역자, 가족, 장인, 사치할 것 없이 닥친들로 돈을 빌려서 회사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신용카드가 막혀 식료품을 살 수 없다고 식료품을 담았던 카트를 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핸드폰 관리비, 아이들 유치원비까지 계속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더 이상 돈을 빌릴 염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밤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달에 15알씩, 두 달에 15일씩 그 항암약을 먹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저를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늘 초조하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두통과 불안감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3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파산, 줄곧 생각만 해오던 파산을 결정해야 할 시기였었습니다. 파산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8년부터 회사의 매출이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양화선 씨에 오시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상 이유로 미뤄졌던 순회 선교 사역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을 순회하며 한국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미뤄놨던 신학 공부도 또 목회학, 석사, 성서신학도 유수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다시 혈액암이 재발했습니다. 재발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4년 전에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수십 배 더 큰 충격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다른 치료를 했지만 치료를 할 때마다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계속 제 마음속의 질문은 왜 또였습니다. 병이 재발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며 많은 부분을 순종하고 성결에 힘쓰며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것은 또다시 고난이었습니다. 조금 전 힘들게 광야를 비틀거리며 견뎌냈다고 했던 그 순간 지나온 광야보다도 수십 배나 더 큰 광야를 지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충격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항암 주사로 온몸이 붓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심장과 심장에 부담이 많이 되었는지 그전 치료에 있었던 통증과 아픔과는 또 다른 통증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더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버려진 듯한 그 감정과 상실감의 그 무게가 저를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하는 존재감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하루하루 찾아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며 치유가 되었던 그 기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왜 또 아파야 합니까? 주님, 제가 또 왜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그 답답함에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의 아내와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병원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서서히 연료가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이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019년 혈감이 걸려 목유실에서 치료를 하던 중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중 상황인지라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그 말씀에 눈이 멈추었습니다. 말씀을 여기 읽어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은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잘 알지 못하던 낯선 이름 에바브로디도 그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불리며 바울이 로마 목주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사역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만 봐도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그 먼 곳 바울에게 보낼 정도로 교회에서 그가 중요한 위치가 있고 신임이 있던 자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전달자로도 알려져 있는 자입니다.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사역 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중요할 때 왜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주를 위해 할 일도 많고 주를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치 홀로 광야를 지나듯 고독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몇 년간 한 번에 큰 태풍이 몰아쳐오듯 인생의 큰 고비를 연속으로 맞닥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를 위해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여전히 제 마음의 중심은 제 자신을 위해 저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안 계셨습니다. 철저히 저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중심이 아닌 제 중심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자아밖에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주님의 영광인 양 시원한 것이었습니다. 병들어 보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어보니까 지금까지 제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였는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던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50개 작은 감사. 처음 혈관 치료 때 썼던 병상 얘기를 꺼내보곤 합니다. 오늘은 치료 중 가장 힘들었던 초반 9일차에 제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병상 일기까지 쓰요. 그날의 그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써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픔 중에 감사의 떨리는 손으로 감사의 저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썼습니다. 혈액암에 걸리게 되어 소중한 것을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9일째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니 감사합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샤워를 해서 몸이 개운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워를 도와준 아내가 있고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귀여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동생, 누나가 곁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의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같이 동역하고 기도할 수 있고 힘써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회복실에 들어와 하나님과 기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교우들과 목사님 힘써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쁜 우정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 곁에 힘이 되는 친구, 후배, 언니, 동역자들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하나님을 조금씩 적응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혈병을 초기에 발견하게 하셔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과 생명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최고의 것이었는지 지금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변함없이 제 곁에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변, 배변을 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최선을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어도 동일하게 매출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딸꾹질이 멈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점점 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 감사합니다. TV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통화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과분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들어와 오히려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감사합니다. 항암제를 맞아도 두통이 생기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니 감사합니다. 무균실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서 답답함이 줄어드니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가서 아이들과 다시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듬고 우리를 사용하려 하시는 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려올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주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방향을 같이 하며 주님을 따라 걸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과거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도록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CBMC에서 매주 같이 기도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이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성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인정하시는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을 이루는 CBMC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대회에 참석하는 CBMC 동역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안락과 평안을 쫓고 싶지만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방향을 같이 하며 주님을 따라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가 아닌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감사의 뜻을 전해주신 임수정 대표님, 잘 이겨내신 임수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